자, 오늘 이 새벽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입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 때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코자 합니다. 방금 제가 제목을 뭐라고 그랬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참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제는 군대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광야길을 행진을 이제 하는 그 가운데 지금 있는데 그 일이 있은 지 뭐 얼마나 지났다고 지금 온통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함께 섞여 살고 있던 다른 족속들도 있었지요. 애초에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이끌고 나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라 중단 잡족들이 함께 섞여서 나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들도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이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온갖 이 패역한 짓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덩달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함께 합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지금 이렇게 고통 가운데 괴롭게 만드는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4절 그 첫 절 말씀에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앞에서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불을 내리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진영을 태운 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들은 탐욕을 품으면서 또 불평 불만을 하면서 그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고기를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내뱉는 소리들을 들어볼 때에 애굽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 그들이 노예로 살던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노예로 살 때가 좋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공짜로 뭐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등등 뭐 참 많은 것들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광야에 나와서는 기껏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만나밖에는 없다. 정말 이제는 지겹다. 질린다. 더 이상 이제 먹기도 쳐다보기도 싫다. 지금 이 지경까지 지금 온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여러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은 여러분 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그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치 않는 본성이, 거듭나지 않는 본성이, 구원받지 못한 본성이 여러분 어찌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대대로 여러분 유전적으로 물려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이 죄악된 본성인데, 이 죄된 본성에 있어서도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탐욕, 곧 탐심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뭐 궁핍하고 뭐 여러분 없어가지고 힘든 것이 있었나요? 모든 것이 풍족했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한 가지, 선악과 그 하나만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흔한 얘기로 10가지, 100가지 중에 다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없어서, 그 한 가지 때문에, 100가지 중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아담과 하와가 불평, 불만 쏟아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유래를 할까요? 이 탐욕이 어디서부터 연유를 하겠습니까? 단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기가 먹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이제는 이 광야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으니 고기가 먹고 싶다. 영양을 좀 보충하고 싶다. 단지 그 이유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탐심의 그 뿌리, 다시 그 탐심의 그 뿌리를 캐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는 뭐가 있나? 나 중심에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모습이 담겨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반드시 해야만 할 거, 그게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하니까 내가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쳐다보고 이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잡고 싶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왜요? 내 마음이 내 거니까, 내 생각이 내 거니까, 내 이 입이 내 거니까, 내 눈이 이것도 내 거니까 내가 쳐다보는 거고 내 입으로 먹는 거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갖고 싶다고 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은 그 모습이 매일 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인격으로, 아무리 윤리 도덕으로 나를 포장하고 덮어서 나를 여러분 뭔가 좀 고귀하고 뭔가 품격이 있고 하려고 해도 여러분 될 거는 되겠지만 안 될 거는 안 되지요. 그 안 될 거, 바로 그 본질적인 것, 그 뿌리 말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 속에 있는
나 중심에 내가 주인 행사하면서 내가 이 인생에 내 인생에 내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이 본성만큼은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이 이렇게 탐욕을 하나님 앞에서 모세 앞에서 부릴 수 있었던 것, 그들이 여러분 그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에도 보면은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여러분 하소연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막 따지듯이 묻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얼마나 인간적으로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그가 그냥 그 속에 있는 모든 말들을 그냥 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것들.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한테까지 이런 말들, 차라리 그냥 나를 죽여주세요. 그냥 막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막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진짜 이 말 아닙니까 지금, 그죠? 이게 여러분 처음 백성들로부터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동안 많이 봐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모습들을. 그러니까 모세도 참다가 견디다가 결국 이 모세도 폭발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결국 여러분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굉장히 무슨 대단하고 아주 무슨 영웅적이고 여러분 아주 뭐 큰 어떤 인물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영락 없는 그냥 한낱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를 좀 할 수는 있겠죠. 좀 참아줄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참아집니까? 그게 끝까지 인내가 되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십시오. 모세의 마음속에도 상처와 쓴뿌리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모세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할 길이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참는다고 꾹꾹 눌러 담는다고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처럼요, 때가 되면 그것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터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절대 자신을 여러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여러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하러 오셨겠어요? 이 땅이 좋은 땅이라고. 육신을 입고 사는 인생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들을 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왜 지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도 적나라하게 그죠? 그 민낯이 다 지금 드러났죠, 그죠? 다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다 났다고 여러분. 아무리 뭐 믿음이 좋네, 아무리 신앙이 좋네, 뭐 아무리 무슨 성품이 좋네 해본들 결국에 여러분 이 그들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밑바닥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겠습니까? 참 이 땅의 모든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쳐다볼 것도 동경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게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의지하고 붙들고 늘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죠.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이건 절대 벗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사라지질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돌을 닦아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 별의별 수련을 해 보십시오. 그게 없어지는지. 탐심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냥 막연히 뭘 내가 갖고 싶은 것, 취하고 싶은 것, 이런 것만 탐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이 악한 본성,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탐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탐한다, 훔친다, 취한다. 예? 쳐다보면서 아이고 갖고 싶다. 여러분, 왜 그렇게 탐심을 가질까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한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 한은요,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빠진 독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물을 아무리 채워본들 채워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어본들 채워질 수가 있나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밑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은 원래부터가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거든요. 그러니 늘 허덕거립니다. 여러분, 부자들이 말이죠. 돈이 많은 부자들이 아이고 나는 이 정도 벌었으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부자가 있을까요? 적정선을 정해놓고, 글쎄요, 그 적정선이라는 것도 각자마다 또 다 다르겠죠, 기준이. 그죠? 기준이라는 게 없죠, 여러분. 탐심에 무슨 여러분 딱 제한된 기준이 있겠습니까? 탐심에.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고 싶고, 여러분. A를 가지면 B를 또 쳐다보면서 B가 또 취하고 싶은 게 사람의 탐심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은 늘 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지겨워하게 되어 있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어느 걸 하나를 지긋하게 그것만 끝까지 붙드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가람을 느끼지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고 여러분, 배고프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여러분 참된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사야 5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배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탐심이 있다라는 것은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 의하면은 이게 뭘 의미하느냐? 내 마음 안에 여러분 평강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악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악한 자의 모습, 악한 자의 그 길은 방금 말씀처럼 여러분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 물이 말입니다, 여러분. 깨끗한 물, 정한 물이 아니고 여러분 늘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솟구쳐내는 바다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내 심령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심령. 옛사람의 그 심령이 마치 바다와 같은데 끊임없이 거기에서 말이죠. 진흙과 더러운 것이 막 솟아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탐심이라고요. 이게 탐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은요,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의 제목처럼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숭배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왜 탐심과 우상 숭배가 이렇게 짝이 됩니까? 왜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이 바로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뿌리를 캐고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나 중심, 내가 주인 노릇하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뭐예요? 그 우상은 내가 되는 거죠. 탐심은 곧 내가 나를 우상으로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탐심은 하나님에게는 당연히 죄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를, 무엇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징계를 받았는지를, 결국 그 핵심에는 우상 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우상 숭배가 딴 숭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그 시대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던 그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본질 말입니다. 왜 바알을 쳐다보고, 왜 여러분 아세라를 쳐다보면서 그 깎아놓은 돌 앞에서, 깎아놓은 나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 바치고 그 짓을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왜 하죠? 정말 바알을 위해서입니까? 아세라를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나를 위해서죠. 나 좋으라고. 나 농사 지을 건데 풍성한 풍작을 얻게 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받아 나가서 그물질 할 건데 고기 많이 잡게 해달라고. 내 몸이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니까 내가 대신에 이거 드릴 테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 전부 다 달라고.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전체 역사를 보면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던 이유는 딴 게 아니었어요.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주인 노릇 했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사실. 그러면 오늘 이 신약 시대는 여러분 다를까요? 뭐 우리는 바알 앞에서, 아세라 앞에서 절을 안 하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까? 우리도 똑같은 성정이지요. 똑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참신으로,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락없이 여러분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그럼 그들이 여러분 우상만 섬겼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상이 범람했던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또 한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혼합주의 신앙, 잡탕주의 신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 교회 나와서 아멘 그러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 또 한편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우리는 가게 됩니까? 내가 주인 노릇 할 테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좀 해주세요. 라고까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수단으로. 나를 위해서 말이죠. 나 잘 살라고, 나 편하려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보증수표가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은 아닌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 핵심은요, 내가 내 신앙에, 내 삶의 자리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모든 범사에 내가 바로 주인 노릇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 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망하는 길이라는 거죠. 아니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 하던 그 행세, 그 습성, 그 습관, 그거 이제는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죠.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우리가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여러분 12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여러분 12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방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어 주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을 하셔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좀 유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의 그 속내가 뭐겠습니까? 야, 지금 너 내 앞에 나온 이유가 내 이용해 먹으려고 나왔니? 응? 네 그 유산 받고 싶어가지고 나를 이용해서 너 그 형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고 내가 네 대리인이니? 네 대변인이니? 어디 감히 하나님을 피조물인 네가 감히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응?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어디 감히.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직하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아무리 속임수를 쓰고 이렇게 저렇게 은폐하고 가리려 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있는 속내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야심이 있는지, 인간적인 야심과 인간적인 욕심과 인간적인 공명심과 인간적인 욕심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찾고 나를 이용해 먹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첫걸음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한 신앙, 깨끗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탐심을 버리라고,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거 생명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까닭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이 되게 하시고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 호의 오시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죠. 끝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죠. 부자된 여러분, 내가 부자인 것 같은 여러분, 그 부가, 그 물질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깐 맡기신 것이지요. 왜 맡기셨을까요? 그것으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게 아니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라고 맡기신 게 아니고 그것으로 뭐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깨달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차라리 그 부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패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없는 이만도 못한 그런 지경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찔리고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심령을 갈라 쪼개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내 심령이 지금 어떻게 쪼개져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양심이 살아있다면, 화인 맞지 않았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제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열방의 예언자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예언자는요,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지요. 사람의 인기에 영합해서 안 되죠, 그죠?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만 전할 뿐이라고요. 거기에 사심도,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것들이 끼어서는 안 되겠지요. 제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죠. 부디 여러분, 저도 날마다 정결 거룩함으로 나가야지요. 여러분들께서도 말씀 앞에 늘 정결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나가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